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황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고 유일한 길이 됨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무장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 주님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올또이 귀한 저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도 답답하고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형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세상 가운데 좌절을 보지 아니하고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질지라도 주님의 거룩한 복음과 주님의 영원한 소망만은 빛날 것을 믿사오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걸음을 더욱더 내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조반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먹여주신 그 영적인 조반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위해 걸어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선한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조영식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밝히 발견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를 덮어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주의 믿음의 제단의 숯불을 몰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전도서 12장 5절에서 8절. 다 찾으셨으며 전도서 12장 5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도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그 1절에 나왔던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늙기 전에, 젊었을 때, 어떻게 보면 죽기 전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던 인생은 노년 때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은 노년 때에 정말 그의 인생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그의 인생의 결말이, 그의 인생의 노년의 죽음이 아름답게 마무리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정말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정말 오늘 전도서가 우리 그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잘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절에 들어가면 노년 때 다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노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노년에는 높은 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신체적인 증상을 먼저 살펴볼게요. 신체적인 증상으로 사람이 연로해지면 높은 곳에 오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힘이 없고 숨이 차서. 당연한 신체적인 증상이죠. 근데 이 전도자가 이 신체적인 증상 하나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노년이 되면
높은 곳을 오르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전하겠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노년에 나타나는 영적인 증상과도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인생은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는 높은 곳에 두려워서 오르지 못한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높은 곳에 두려움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서를 보면 놀랍다니까요. 분명히 나이가 먹으면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없는 신체적인 증상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은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 높은 곳에 두려움 없이 올라갈 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인생은 정말 노년에 죽음에 임박했을 때 하나님 나라라는 높은 곳에 두려워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전도자는 이렇게 기막히게 이렇게 멋지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체가 연약해져 갈수록 우리는 이제 높은 곳에 오를 수 없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느끼면서 그러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나라 높은 곳에 두려움 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제가 전도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참 놀라워요. 또 노년이 되면 다음에 볼까요? 5절에 길에서 놀랄 것이다. 이렇게 사람이 노년이 되면 단순한 평지도 멀리 못 걸어간다는 거예요. 멀리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멀리 걷자고 하면 내가 멀리 그 길을 어떻게 가? 놀랜다는 거예요. 노년에 연로한 사람에게 우리 몇십 킬로를 걸어갑시다 그러면 아니 내가 그 먼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어? 하면서 놀란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신체적인 증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내가 말하지만 나이 들어서 먼 거리를 가자 그러면 먼 길을 걸어가자 그러면 놀래서 못 걸어간다는 그 이야기만을 전도자는 하겠냐 이거예요. 여기서 길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노년이 될수록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인생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정말 끝까지 천국까지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은 노년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기운이 없을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주님과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천국까지 먼 길을 가자게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주님과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수요일 이 전도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야, 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그 길을 놀라지 않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도 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5절에 그 다음에 봐볼까요?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거예요. 힌트 얻어서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이게 그 유대인들은 머리가 백발이 된다는 것을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굉장히 좀 미사여구 참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흰머리가 나는 것을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년이 되면 이제 백발이 살구나무에 꽃이 피듯이 백발이 성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지 나이가 들어서 흰머리가 많아져서 백발이 성성하다 그것만을 전하고 그것만을 표현하기 위한 그 신체적인 증상을 말하겠냐 이거예요. 이야기를 전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은 이제 살구나무에 꽃이 피듯이 백발이 되면 인생 문상,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은 노년의 백발이 하늘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내 생명책이 기록되는 하늘의 면류관이 된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노년이 되면 살구나무에 꽃이 피듯 우리 머리는 백발이 됩니다. 그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시겠습니까?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머리가 하얘지듯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늘의 면류관을 쓸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정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전도서에서 백발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살구나무에 꽃이 피듯이 우리 머리가 백발이 되었을 때 부디 내 인생은 허무해, 내 인생은 무상해, 이렇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머리가 하얘지듯이 우리도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하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하늘의 면류관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5절에 노년에는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메뚜기도 짐이 된다. 사실 이것도 신체적인 증상으로 말하면 사람이 연로해져서 노년이 되면 힘이 약해져 가지고 메뚜기처럼 작은 것도 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메뚜기조차도 들기가 힘들 정도로 인생의 짐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를 이렇게 우리 요한도 세례 요한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듯이 메뚜기가 그들이 먹는 양식이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 노년이 되면 이런 메뚜기를 주워다가 이제 이렇게 음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힘에 붙인다 이거죠. 응? 메뚜기를 이렇게 모아다가 그만큼 이제 연로해지고 연약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건 신체적인 증상이고 우리는 신체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증상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인생은 메뚜기같이 작은 인생의 짐도 무거워서 짓눌리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노년이 되면 될수록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리는데, 저는 노년이 되면 될수록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뭐냐?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 될 것 같아요. 메뚜기조차도 들기가 힘들 정도로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가장 무섭고 두려운 무거운 짐은 뭘까? 죽음이라는 터널이 되겠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노년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모두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오히려 더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가랑비에 정말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그런 메뚜기 같은 작은 것도 노년에는 자꾸 쌓이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은 정말 모든 걸 주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하나하나 모든 걸 주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천국 소망으로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이전보다 내 마음에 엄청난 평안이 찾아왔어요.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목사의 양도 아니고 사람의 양도 아니고 주님의 양이다. 함께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세운 교회다.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일날 그걸 선포하고 난 다음에 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주님의 교회지. 우리 김포한신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1년 6개월 2년 가까이 못 본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양이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게 주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교회도 주님의 교회야. 주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우리 김포한신교회 성도님들도 모두 다 주님의 어린 양이야. 주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주에
몇 년 동안 안 보였던 성도님이 한신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차도 마시면서 그래도 주일날 다시 나오겠다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의 양이다, 주님의 교회다 이렇게 맡기니까 내 마음도 평안이 들고, 그리고 그 주님의 양이 한신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메뚜기가 그렇게 작은 것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더욱더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뭐라고 나옵니까? 노년이 되면 정욕이 그친다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욕망으로 나와 있어요. 인간의 욕망. 사람이 노년이 되면 욕망이 당연히 끝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인간의 욕망이 끝나지 않아요. 진짜 목숨이 끊어야지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망이 저는 끝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은, 또한 젊어서부터 창조자 하나님을 일찍 기억하는 인생은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망을 정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만큼 줄여갈 수 있고 끝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망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죽을 때까지 괴롭혀요. 죽어야지 끝입니다.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은 어떤다고요? 정말 믿음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걸 다스릴 수 있고 그걸 줄여갈 수 있고 그걸 끝쳐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5절의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제 죽어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조문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물음을 던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은 어디냐 이거예요. 내가 돌아갈 영원한 집은 어디냐 이거예요. 오늘 이 수요예배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는 묻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죽어서 돌아갈 영원한 집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내 영원한 집이라고 정말 주저함 없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죽어서 돌아갈 나의 영원한 집이 어디지?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생각이 안 난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죠. 정말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돌아갈 나의 영원한 집은 어디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이 내가 죽어서 돌아갈 나의 영원한 집이 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장례 누가 치러주지? 내 장례 어떻게 치러지지? 조문객들이 누가 오지? 그런 거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죽으면 내가 돌아갈 영원한 집이 하나님 나라인데 내 장례를 누가 치르고 오늘 본문처럼 조문객들이 누가 왕래하느냐, 이게 뭐가 중요하게? 그런 거 되게 저는 예수님 믿고 좀 천국 소망이 있어서 좀 그런 고민이 없는데, 누가 내 장례 치러주지? 조문객들은 누구지? 의외로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누가 내 장례를 어떻게 치러주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의 집이 어디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신앙훈련을 정말 이렇게 말씀 보면서 해서 그런지 내가 돌아갈 영원한 집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내 장례를 누가 어떻게 치러주든 그것보다는 우리가 돌아갈 나의 영원한 집을 먼저 기억하고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가장 지혜로운 믿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서는
생명이 어떻게 끊어지냐를 말하고 있어요. 이 전도자가 대단한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것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6절이 사람의 이게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 이게 목숨줄이 끊어지는 것을 6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전도서를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한다니까요.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은줄이 풀리고 근글이 깨진다. 이건 무엇이냐면 전도자가 있던 시절에 이 금 그릇 등잔에 은줄을 해가지고 기둥이나 천정에 매달아 놨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랬나 봐요. 그리고 항아리가 생곁에 깨지고 그래서 생곁에 물을 퍼가지고 항아리에 담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우물을 이제 항아리에 담아갖고 실어 나르는 이게 바퀴가 구루마가 있었겠죠. 근데 이것이 사람의 몸이에요. 자, 은줄은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생명줄이 끊어지면, 그 생명줄이 풀리면 금그릇이 우리의 머리가 되더라고요. 금그릇이 깨지고, 우리 항아리가 우리 그 장기, 신체기관, 혈액이 도는 항아리가 우리 몸을 말하고 있고, 바퀴가 우리 그 하체, 다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줄이라는 생명줄이 풀리면 이 금그릇이라는 이게 머리가 깨지고, 항아리라는 우리의 몸이 깨지고, 우리 하체 바퀴가 이렇게 깨져서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의학적으로도 이게 맞대요. 의학적으로. 제일 먼저 생명줄이 끊어져야지 이 머리, 이게 금그릇, 뇌의 작동이 멈추고, 이 항아리,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도 멈추고. 그러면 이제 이 바퀴가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신체가 서 있을 수 없도록 다 깨어지고 무너진다는 것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걸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다 우리는 언젠가는 은줄처럼 우리의 생명줄이 풀리고, 우리 생각하는 머리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 우리 몸의 모든 신체 장기가 멈추고, 또 이렇게 바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모든 것이 깨어질 수밖에 없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제 7절로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돼요? 모든 인생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누구를 기억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물음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참 이 묘사하는 것이 언제 나는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멋진 표현을 쓰고, 그래서 정말 6절에 우리의 은줄, 생명줄이 끊어져서 머리, 금그릇, 몸뚱이, 항아리, 우리 다리에 바퀴가 다 무너지면 오늘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모두 다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흙은 흙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분명히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근데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그건 꼭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지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8절에 나오잖아요. 돈이 많든 뭐가 있든 만약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전도자는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어떠하다. 이 헛됨이 되는 거.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인생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인생을 9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영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 고민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알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은 오늘 하루도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의 헛됨, 인생의 허무함, 우리의 영이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태어난 인생, 정말 우리의 영이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더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나라가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이 코로나 시기에도 믿음을 지켜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영이 어디로 돌아가는 것을 놓쳐버린다면 그건 코로나보다 더 대형 사고가 아닐까. 그래서 정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내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어디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1장에 나왔던 것을 12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시작했던 전도자가 오늘 12장에서 헛된 인생의 결론은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인생이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전도서를 마무리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이 끝나지 않게 하여 정말 우리 영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노년이 되면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천국의 높은 곳에 두려움 없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노년이 되면 먼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노년이 되면 살구나무에 꽃이 피듯 백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백발이 인생 문상, 인생의 허무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인생은, 천국 소망이 없는 인생은 노년이 될수록 메뚜기 같은 가벼운 것도 주님 쌓이고 쌓여서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주님, 더 천국 소망이 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누가 장례를 치르고 정문객이 누가 다녀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어느 집으로 가느냐가 더 중요함을 깨닫고, 부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이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은줄이 풀어지듯 우리의 생명줄이 끊어지고 근그르신 머리가 멈추듯 우리의 뇌가 정지되고 항아리가 정말 샘물을 길어오르는 이 항아리가 깨어지듯 우리 모든 몸의 신체의 장기가 작동을 멈추고 주님, 굴러가는 바퀴가 멈추어져서 깨지듯이
우리 인생은 끝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은 그의 영이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으로 종기부를 듣게 됩니다. 부디 한 번 사는 인생,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 짓지 않기 위하여 이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의 영이 어디로 가는지를 준비하여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할 수 있는 복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